안녕하십니까. 옛유언 시대의 구원 12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히브리서 11장 6절부터 하려고 했는데 하다가 말았죠. 오늘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이 그분을 유쾌하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니, 왜냐하면 하나님께 오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신다는 것을, 그리고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기를 찾는 자들에 대하여 보상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그랬잖아요. 믿음 없이 그분을 유쾌하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그랬죠.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불신자들은 그만두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도 옛날에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조금 갖고 있는 거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객관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고 조금 은혜를 받은 것이 있는 것 뿐이지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가 킹 제임스 성경과 누에지 사상이라는 킹 제임스 성경과 킹 제임스 성경과 영지주의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한 10번인가요? 하여튼 그때 여러 번에 거쳐서 내가 강의한 거 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고 또 중간중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리를 알고 뭐 예수님이 어떻고 부활이 어떻고 진리가 어떻고 뭐 생명이 어떻고 뭐 십자가가 어떻고 뭐 예수님이 어떻고 하나님이 어떻고 삼일체가 어떻고 온갖 지식을 다 갖고 있단 말입니다. 뭐 세대주의가 어떻고 칼빈주의가 어떻고 뭐 알미안주의가 어떻고 온갖 지식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는 지식인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그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내가 믿는 것이냐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 자신도 그랬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거 뭐 부정할 수 없어요. 마치 내가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이 마치 그 수준에 있는 것냥 착각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눈치채고 발견해내는 것.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엉터리로 살고 있구나. 엉터리 신앙을 갖고 있구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이런 면에서는 지금 잘못되었구나를 한다는 거. 물론 내가 내 힘으로 발견할 수는 없는 거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발견된다는 거.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 이게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어떤 분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건강 상태, 건강과 이제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 조금 들어봤는데 제가 상당히 공감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보통 몸의 건강을 위해서 이제 기도도 하고 음식도 조절하고 운동도 하고 하잖아요. 그거 필요해요. 예서 밥을 안 먹고 건강한 사람이 어디가 있고 운동도 하나도 안 하는데 건강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달라붙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가지는 거거든요. 내가 이제 앞으로 그런 강의를 다 할 건데 지난 일요일날 우리 모임에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가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10계명이라는 그 1계명에 보면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렇게 돼 있죠. 개혁성경이나 이렇다 하는 번역들이. 근데 사실은 그렇게 그 말이 아니고 내 앞에 다른 신을 가지지 말 것이다 이렇게 돼요. 가지지 말 것이다. 두지 말라가 아니라 가지지 말 것이다.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을 자기가 믿는다는 것이 자기가 하나님을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가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들은 것이 있고 본 것이 있고 나름대로 체험한 게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자기가 하나님을 가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마귀는 뭘 요구하냐면 네가 하나님만 가져서는 안 돼. 하나님만 믿어서는 안 돼. 하나님만 의지해서는 안 돼. 돈도 있어야 돼. 몸도 건강해야 돼. 지혜도 있어야 돼. 지식도 있어야 돼. 남한테 내놓을 수 있는 명함도 있어야 돼. 그걸 마귀는 그런 것을 갖기를 원하고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꼬십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 그죠.
아유, 나는 배운 것이 없어서 주님을 믿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주님의 일을 많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건강이 나빠서 주님의 봉사도 많이 하고 싶은데 못해요. 이러잖아요. 대부분 그러잖아요. 저도 옛날에 그것이 이제 당연한 걸로 생각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건 완전 100% 잘못된 말이에요. 99%가 아니라 100% 잘못된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 마인드라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 건강이 나빠서 못하겠다. 또 지식이 없어서 못하겠다. 무슨 뭐 감투가 없어서 못하겠다. 그것이 인본주의라니까요. 그것이 인본주의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그 사실이 비극이에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뭐냐면 신학교를 나오면 주님의 일을 잘할 거라는 생각 갖고 성경을 잘할 거라는 생각 갖고 있어요. 또 내가 물질 축복받아서 돈이 많아야지 주님의 일을 잘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요.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몰라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 통해서 돈을 물질이 있어야지 막말로 차도 타고 빵도 사고 선교비도 보내고 구제도 하고 할 겁니까? 그 말은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마인드가 뭐냐면 돈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 다시 말하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것이 잘못된 거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실 것이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주실 것이고 지식이 필요하면 지식을 주실 것이다 하고 이 순서를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뭐냐면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야 되겠다. 열심히 공부해서 지식을 쌓아야 되겠다. 열심히 뭐 운동해서 건강을 챙겨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순서가 바꿔잡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이 내 관심이 육체를 향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육체, 보이는 것, 외적인 것, 인간적인 것으로 향하고 있다는 이것이 비극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 옛유원 시대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이걸 자꾸 교리적으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옛 시대든 지금 시대든 아브라함 시대든 지금 오늘날 교회 시대든 상관없이 결론은 뭐냐면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가 열쇠예요. 결론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나 어떤 관념이 아니라 진짜로. 그러면 진짜로 하고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열매를 보면 아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은 마귀도 믿고 뜯는다니까요. 마귀보다 교리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버려.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 중에 마귀보다 성경의 교리를 잘하는 사람이 있냐고. 바울,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런 사람들이 마귀보다 교리를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킹제임스 성경 다 외우고 있습니까? 못 외우고 있습니까? 외우고 있죠. 마귀가 왜 킹제임스를 몰라요? 마귀가 헬라어 모릅니까? 히브리어 모릅니까? 마귀가 칼빈주의 모릅니까? 알미안주의 모릅니까? 세대주의 모릅니까? 다 알아요. 마귀가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심판할 거는 걸 모릅니까? 다 아셔요. 다 알아요. 근데 마귀가 딱 못하는 게 있어요. 딱 안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믿지를 않아. 믿지 않는다는 말이 뭐냐? 지식은 있대.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랬죠. 라틴어로 크레도라는 말이 믿는다는 말인데 그것은 뭐냐면 내 심장을 꺼내서 너에게 드린다. 당신께 드린다. 이런 뜻이라고 했죠. 내가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전에도 말했어요. I believe God.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I believe in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믿는다는 말이고 I believe on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는다는 거고 그 차이가 의의 그 차이가 약간씩 이제 그 어감이 다릅니다. 어쨌거나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을 드린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우리가 그잖아요. 친구지간에도 난 너 믿는다. 네가 나 100만원 빌려달라 그랬지. 너가 이 돈을 정직하게 잘 쓸 거고 다음 달까지 갚을 줄 믿는다. 난 너를 믿는다. 그 말은 뭐냐? 네 마음을 믿는다는 거예요. 네 마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사람들 그러잖아. 나만 믿어 그러잖아.
나만 믿으란 말은 뭐예요? 내 마음을 믿어라. 내 마음이 거짓이 아니다는 것을 믿어라. 이 말 아닙니까? 근데 마음이 거짓인지 아닌지 아는 방법이 뭐예요? 아무리 입으로 떠들어도 그거 소용없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여기서 보면 믿음 없이 그분을 유쾌한다는 것을 불가능하다 해놓고 여기서 뭐라 하냐면 왜냐하면 하면서 이유를 나타내는데 하나님께 오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저께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분께서 계신다는 것을 안 믿는 그리스도인도 어디 갔냐는 거죠. 요거는 지금 불신자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불신자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불신자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자 보고 하는 게 신자 보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성경의 대부분이. 그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건 나한테 해당 안 되고 저 안 믿는 사람들 또 그저 엉터리로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신약 성경 그 새 유언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비근한 예로 계시록에 보면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 아니 그걸 지금 불신자 보고 하는 얘기입니까? 불신자한테 왜 주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려요? 불신자인데 불신자 보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인간들 보고 하는 얘기예요. 그는 비근한 얘기고 그런 내용이 성경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조금씩 이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그분께서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근데 왜 불평하세요? 믿습니까? 왜 감사하지 않으세요? 아니 그분께서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참 이건 내가 다음 주에도 또 이제 얘기하려고 준비해 놓은 거고 다른 가게에서 준비하려고 하고 있는데 생각났으니까 말씀드릴게요. 봐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3차원의 세계에 있는 내가 시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는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냐고.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 쉽게 얘기해서 벌레가 인간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벌레가 내 마음을 주인님께 드립니다. 나를 사랑해 주세요. 그럽니까? 벌레가 어떻게 벌레의 그 아이디어와 그 마음 그 어떤 정신세계가 인간의 그 자기 주인의 그 인간의 그 마음을 읽고 그 인간에게 자기의 마음을 드린다, 믿는다, 있다, 이로 말할 수 있냐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차원이 다른 얘기단 말이에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되는 방법이 딱 한 가지예요. 벌레가 인간 수준으로 와야 돼. 벌레가. 근데 그것이 되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봐보세요. 하나님은 이제 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이죠.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있고 계시고 앞으로도 뭐 영원히 계실 뭐 앞으로도 계시는가 뭐 계승이 그래 됐죠. 그 원래 킹제임스 정확히 뭐냐면 계셨고 계시고 계실 주님이단 말이에요. 계실 그분이다. 다시 말하면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시공간을 초월해 계신다 그 말이에요. 시공간,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다시 말하면 시간과 공간 밖에 계신 분이에요. 그것이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데, 그래서 out of time, 시간 밖에 계십니다. 시간 밖에. 그러니까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별이라고 하는, 달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만들기 전에 세계가 있었는 거예요. 시간 밖에 세계가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천년 만년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시간 밖에 계셔요. 근데 시간 밖에 계신 그분을 내가 만나려면 나 자신이 시간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시간 밖으로 안 나갔는데 어떻게, 아니 저 사람과 내가 만나려면 저 사람은 저쪽 벽 저쪽에 있고 나는 이 방 안에 있다면 만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방문을 열고 저 밖으로 나가야지 그분을 만나든지, 아니면 그분이 방문을 열고 이 방 안으로 들어오든지, 둘 중에 하나는 이 벽을 통과해야지 만나는 것이지 어떻게 벽이 갈라져 있는데 만납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쉽게 말해서 벽 밖에 계신 분이다. 벽 밖에. 나는 벽 안에, 이 좁은 공간 안에 있단 말이에요. 방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거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나려면 반드시 이 선을 넘어가야 돼요.
이 선을 넘어가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 그 믿음이 뭐냐? 예수님이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야 되는데, 십자가가 있어야지 통하지. 아니, 십자가가 있어야지. 아니,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거 아닙니까? 십자가가 없어.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이신 그 주님이 이 땅에 들어오셔서 십자가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당신이 죄인만이, 극악한 죄인만이 져야 될 그 형벌의 틀, 그 십자가에 당신이 죽으셔야지만이 우리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딱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한마디로 벽을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벽을 헐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실 때 뭐예요?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의 사이에 있는 휘장이 찢어졌다지요. 찢어졌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갈라졌단 말이에요. 둘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가 그 벽을 허물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시공간 밖에 계시는 하나님과 시공간 안에 있는 인간이 만나게끔 돼 있다는 거, 만나게 됐다는 거죠. 그 만나게 됐는데, 그걸 만나고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내 얼굴을 하나님 보고 내가 하나님을 만져보고 하나님이 내 볼을 만져주고 손을 잡아주고 그럽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 되는 마음. 마음이 뭐예요? 심장이단 말이에요. 심장이 뭡니까? 내가 아까 말했어요. 심장을 드리는 거.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믿는 거라니까.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그 접촉점이, 그 스파크가 튀는 거죠. 전기선이 연결되듯이. 근데 사람들이 지금 자기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대부분 가짜는, 왜 가짜냐? 당신 가짜는 거 어떻게 하냐? 마음을 안 들고 있잖아요. 마음을 안 들고 있잖아요. 이게 나도 하루에 24시간 중에 100%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맨날 죄 짓는다고. 오늘도 죄 지었어요. 오늘 여기 강의 오기 전에 죄 많이 지었어요.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된 거냐? 그 내 마음을 드리는데 마귀가 순간순간 그걸 방해를 합니다. TV로, 가족을 통해서, 물질로, 무슨 여러 가지 것들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도록 아주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서 우리를 말하면 계속 갈라디아서 3장에 있는 것처럼 뭡니까? 우리를 마법을 마귀가 우리를 마법을 걸어버려요. 온갖 지식, 경험, 이론, 체험, 욕심, 온갖 것으로 우리를 갖다가 마음을 자꾸 뺏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죄가 뭐냐?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있죠. 그래서 김치통에 있거나, 그래서 김치 반찬 끓이게 있을 때는 깨끗한 거예요. 그죠? 김치가 깨끗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김치가 땅바닥에 떨어졌다. 그러면 그 김치는 바로 더러운 것이 돼버려요. 물론 그거 당장 집어먹다고 죽거나 그러지는 않죠. 병들고 그러지는 않는데, 일반적인 우리의 이제 그 통념상, 보세요. 김치가 땅바닥에 떨어졌다. 아이고, 아까워라, 주워 먹거라. 그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굶어서 죽을 입장이 아닌 이상은. 그냥 버리라 그럽니다. 왜?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왜 더럽혀진 줄 아세요? 아니, 땅바닥에 잠깐 떨어졌다고 해서 김치에 무슨 세균이 수만 마리가 붙어있고 무슨 암 걸리고 그럽니까? 안 그래요. 그러나 김치가 왜 땅바닥에 떨어지면 더럽냐? 똑같은 김치인데 김치통에 꺼놓고 김치 그릇에 있을 때는 더럽지 않은 거예요. 왜? 김치는 김치통에 있어야 되고 김치를 담는 그릇 안에 있을 때 깨끗한 거예요. 내 마음이 왜 더럽은지 아세요? 내 마음이 있어야 할 것이, 그러니까 있어야 될,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할 곳에 내 마음이 있지 않고, 있어서는 안 되는 곳에 내 마음이 있으니까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김치는 김치통이 있어야지 깨끗한 거예요. 자동차는 길에 있어야지 깨끗한 거예요. 근데 자동차가 집 안에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경에 사탄이 왜 생겼어요? 사탄은 하나님 밑에서 있던 천사 아닙니까? 천사장 아닙니까? 그런데 사탄이 지 자리를 떠나서 지가 있어야 할 곳을 박차고 나오니까 그것이 사탄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사탄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도 전부 사람의 사탄 도수래요. 뭘 사탄 도수냐면 내 마음을 은행에다가 두고 있고 돈에다가 두고 있고 명예에다가 두고 있고 내가 하버드 대학만 나오면 행복할 건데 내가 자동차 소나타만 하나 있으면 행복할 건데 내가 그냥 몸만 건강하면 행복할 텐데 내가 영어만 잘하면 행복할 텐데 이게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되는 거예요. 왜 죄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네한테 돈이 없고 명예가 없고 건강이 없고 무슨 유명한 졸업장이 없고 무슨 대단한 지식이 없으니까 네가 지금 불행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네가 불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너가 지금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감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망한 것이 복이라고. 인간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 중에 뭐가 큰 복인 줄 아십니까? 병드는 것과 늙는 것, 그 다음에 죽는 것이 이게 큰 복입니다. 병들고 늙고 죽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아요? 한번 얘기들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들이 믿음은 없는데 믿음은 전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있고 자동차에 가 있고 집에 가 있고 은행에 가 있는데 믿음이 자기 마음은 전부 다 자기 마음이 전부 다 그 가족에 가 있고 자기 건강에 가 있고 자기의 어떤 그 세상적인 명예에 가 있는데 몸이 엄청나게 건강해. 그 저주예요. 돈이 엄청나게 많아. 그 저주예요. 그래서 내가 최근에도 어떤 분이 건강이 나빠서 수술했단 말 듣고 내가 그랬어요. 그것이 감사한 줄 알아라. 당신이 병들었기 때문에 지금 성경을 찾고 강의를 듣고 무슨 진리를 찾고 하는 것이 건강해보세요. 열심히 돈 벌이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내 주변 친구들도 보면 너무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오직에서 내 친구는 뭐라냐면 카톡을 열어볼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카톡을 열어볼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친구한테 문자를 열어볼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재산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지금 평생 자기가 매월 수천만 원 써도 평생 써도 못 써요. 그런데 열심히 돈 벌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겠어요? 못 찾아요. 아니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못 믿어. 바빠 죽겠네. 카톡 열어볼 시간이 없는데 어디 교회 갈 시간이 어디 있고 성경 볼 시간이 어디가 있고 기도할 시간이 어디가 있고 내세를 생각할 시간이 어디가 있고 죽음을 생각할 시간이 어디가 있냐고요. 지금 전화 오는 것도 받기가 어려울 정도인데 그것이 불행이고 저주란 말이에요. 그것이 저주예요.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십니까? 이건 내가 병이 들어봐서 알고 가난해 봐서 아는데 이게 굉장한 복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경험 안 해본 사람은 절대 몰라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 계신다는 거 믿습니까?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은 백날 외쳐도 소용없어요. 사도신경은 1000만 번을 외워도 그는 절대 믿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는 거는 뭐냐면 당신 마음을 하나님께 들었냐 이거예요. 들었어요? 들었어요? 근데 왜 불평해? 왜 원망해? 왜 짜증내? 왜 감사하잖아요? 다 가짜죠. 마귀도 믿고 떠든다니까. 마귀도 교리 다 안다니까. 마귀가 사도발보다 교리 더 잘 알아요. 마귀는 킹제임스 완벽하게 외우고 있고 헬라어로 다 외우고 있고 아람어로 외우고 있고 히브리어로 외우고 다 외우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아니, 마귀가 하나님 다음으로 지혜가 있는 존재인데, 마귀가 그걸 모른단 말입니까? 천사도 다 알아요. 천사도 이런 교리 다 알아요. 근데 마귀가 딱 한 가지 안 하는 게 있다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요. 뭐냐? 진짜가 아니다는 거예요, 진짜. 머리로 하는 것이지. 머리로 하는 것이지, 마음으로 믿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차이점이에요. 가짜 신자와 진짜 신자가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그 마음이 어디로 가 있냐는 거죠, 마음이. 봐봐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해. 근데 마음이 어디 가 있냐? 딴 데가 있어. 그것이 바로 악 중의 악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리새인이에요. 아니, 바리새인이 못된 짓 했어요? 아니,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이 도둑질하고 무슨 뭐 남 속이고 뭐 누구 돈 떼먹고 뭐 사기치고 그랬습니까? 그런가? 절대 그런 분들은 그런 게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해요. 아니,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 가늠한 여인을 죽이겠다 하고 율법교사들이 또 뭐 세리 마태를 막 죽이겠다고 하고 하는 것도 다 당연한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왜냐면 자기들은 어려운데 이건 짐승만도 못한 것들이야. 이건 완전히 때려 죽일 놈들이야. 당연한 게 그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더 복되다 그래. 이 세리나 가늠한 여인이 더 복되다 그래고 오히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공의를 베풀어줘, 주님께서.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은 뭐냐면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자기는 완벽하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죠? 행위적으로 완전히 그냥 남한테 흠이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차이점이 딱 뭔지 아십니까? 그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않고 있다는 건 뭘 증명하냐?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지금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다고 예언에 수십 군데 수백 군데 다 예언되어 있는데 그분이 자기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보잖아요. 못 알아보죠. 그 못 알아본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 메시지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걸 못 알아먹잖아요.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음성을 못 알아듣는다. 가짜예요, 그 사람이. 가짜이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귀가 어둡다는 것은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그건 지식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가짜입니다, 가짜.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까? 진짜로 믿어요? 아니요. 저 자신도 99.9% 그동안 가짜였습니다, 가짜. 진짜로 믿는 거 아니에요. 아는 걸 믿는 걸 생각해요. 이것이 바로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진짜로 마음으로 믿지 않는 것이 다 영지주의고 위선자고 외식자고 말하자면 불신자고 말하자면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십자가의 원수예요. 이게 성경에 십자가의 원수로 본다고 하면 불신자 보고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에요. 신자라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엉터리로 하는 것을 십자가의 원수라 그런 거예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그 나중에 이제 강의 나오면 이제 그 얘기하겠습니다만 다 지금 그래서 어느 양심 바른 장로가 한 말 맞다나 교회 안에 사탄들이 있다. 교회 안에 사탄들이 있다. 교회 안에 마귀 자식들이 전부 있다. 그 말이 맞아요. 전부 대부분의 교회 안에 있는 것들이 전부 마귀 자식들이고 사탄들. 응? 왜 그런지 아세요? 전부 가짜니까 마귀 자식이지. 그 뭐가 마귀 자식이에요? 뭐 성가대하고 무슨 교회에서 집사 장로한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 자녀인 줄 아십니까? 목사 노릇하고 하나님 자식인 줄 아십니까? 교회 숫자나 생각하고 있고 헌금이나 관심 있다면 그것이 목사입니까?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까? 전부 다 그 마인드가 마귀 자식입니다. 마귀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거 솔직하게 회개해야 돼요. 이 강의 듣는 분들 정말로 회개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을. 자기는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봤더니 믿는 게 아니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하나의 방편으로 그걸 이용해 먹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세요. 하나님은요, 참 이거 또 장기간 또 연설이 이제 설교가 되어버리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인간의 마음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게끔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 만들어놨어요. 쉽게 말해서 엔진 속에는
물이 들어간다든지 모래가 들어간다든지 돌이 들어간다든지 그러면 절대로 그 차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엔진 속에는 기름이 들어가야 돼요. 경유차는 경유가 들어가야 되고 휘발유차는 휘발유가 들어가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인간의 마음에는 사람들이 이제 그 불신자에다가 예수 믿으면 다 그 말하잖아요. 이상하게 돈도 많고 세상적으로 아쉽고 없고 부럽고 없는데 마음이 허전했고 공허했고 외로웠다. 그 말이에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왜? 돈으로 절대 마음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 채워지는 것 같지만은 안 채워지는 거예요. 명예, 무슨 세상적인 지식, 그런 걸로 내 마음을 채워질 수가 없어.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은 반드시 딱 한 가지로만 채워지겠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질 때만이, 하나님으로 내가 충만해질 때만이,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만이 내 마음이 차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걸로는 내 마음이 차지 않게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런 세상 사람들이 왜 선행을 하십니까? 내 마음의 공허함을 선행을 함으로써 채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선행을 통해서 내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면서 위로를 받고 그 기쁨을 얻고 보람을 찾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지식을 많이 가지려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가지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이 무슨 인기를 가지려고, 하여튼 내 마음을 채우고자 발버둥 치는 그 방법이 다양하게 나타난 것이 지금 현재 인간들이 다 하는 짓거리예요. 전부 다 그것 때문에 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이 내 마음을 채우지 않은, 다시 말하면 10계명의 10가지 명령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지는 것 외에는 인간의 마음이 채워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목사들은 뭐냐면 교회당을 짓고 성전 건축이니, 성전 건축이나 말 자체가 벌써 잘못된 거고, 성전 건축을 하겠다, 주님께 영광 돌리겠다, 교인들이 많이 불어나고, 예산이 늘어나고, 그러면 자기 마음이 채워질 거라고 생각해. 그게 전부 다 바리새인들 하는 짓거리고 서기관들 하는 짓거리예요. 그래서 지옥 갈 목사들이 제가 볼 때는 수두룩합니다. 지옥 갈 사람들이 수두룩해. 그 사람 다 하나님 믿는다, 그죠? 다 말로는 다 하나님 믿어. 마귀도 믿는다니까. 마귀도 하나님을 믿는다니까. 근데 믿는데 진짜 믿는 게 아니라 마음을 주지 않는 지식으로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을 갖다가 믿음이라 생각한다는 것은, 지식이 마치 신앙이랑 신앙인지 상관한다는 것은 그건 완전 착각인 거예요. 옛날에 내가 오츠만 책에 그 자아가 죽을 때는 책을 읽고서 내가 오츠만이가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진 거예요. 사실 오츠만이 발바닥도 못 들어갔는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로 믿는다면 진짜로 그거에 따른 행동이 오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 가짜단 말입니다. 보세요. 그 다음에 부지런히 자기를, 이것부터 이 얘기 좀 하고 넘어갈게요.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기는 절대적인 것이 뭐예요? 어머니의 자궁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인에게 절대적인 건 뭐냐면 십자가예요. 그 다음에 나 환자들한테 절대적인 것이 뭐냐면 한센 씨가 만들어낸 그 나균을 죽이는 그 약 있죠. 그게 절대적인 거예요. 그거 없이는 절대 그 사람들 벗어날 수 없어요. 나 환자는 어떤 약 써도 소용없어요. 반드시 네덜란드의 의학자인 그 한센이라는 분이 만든 나균을 죽일 수 있는 그 약을 먹어야지만이 반드시 그 나병을 말하면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나병을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절대적인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와 내가 더불어 먹고 마시자. 그것이 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주 밖으로 나가야 되는 내 마음이, 그러니까 시간 밖에 계신 분을 만나려면 내가 시간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 방법이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되죠. 딱 한 가지 방법,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근데 그 십자가가 있어야지.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본인이 지신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건 제가 이제 다른 강의에서 수십 번, 수백 번 말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또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사람은 미안한 말이지만 이 강의 들으면 안 돼. 지금 그 사람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뭔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런 것부터 들어야 돼요. 이 강의 들으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지금 쉽게 말해서 초등학교 1학년인데 6학년 강의를 들으려고 하면 그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요거 한번 보충 한번 할게요. 부지런히 자기를 찾는 자들에 대하여 보상하시는 분이다. 자기를 찾는다는 것이 뭐예요? 자기를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라 그 말이죠. 성경에 보면. 매사에. 그건 뭐냐면 순간순간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최우선, 제1번지, 그 다음에 최첫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뭐 하나님을 못 찾는 게 막 어디 찾고 돌아다닌단 말이 아니라 언제나 첫 번째가 하나님이에요. 언제나. 그러니까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흥한 일이든 망한 일이든 어떤 경우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육체에 달라붙고 있으면, 몸에 달라붙고 있으면 어떠냐면 잘묘가 되고 잘 입어야 되고 유명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출세해야 되고, 내 마음이 자식한테 가시면 자식이 합격해야 되고 유명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딘가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에 관심 있는 이것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도 주고 사업 실패도 주고 때때로는 자식을 데려가고 오는 경우도 있고, 때때로 뭡니까? 내가 그냥 좋은 직장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은 그것 좀 분리시키기로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야, 네 마음을 나한테 줘야 되는데 왜 네 자식한테 주냐, 네 직장한테 주냐, 네 은행에다 주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실 지금 복을 받고 있는 건데 우리는 뭐냐면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 벌이 아니라 징계. 그 징계가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징계를 받는다니까. 이게 징계가 없이는 사생아예요, 사생아. 친자식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자식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징계를 받는 것이 복인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주야, 이 징계를 걷어가 주시옵소서. 걷어가기는 왜 걷어가? 걷어가면 안 되는데 그것이 있어야지 하나님께 달라붙는데. 둘 중에 하나라니까. 성경 신앙을 회색지다는 거 없어요. 흙 아니면 백이지, 회색 중간에 검은 것도 아니고 흰 것도 아니고 이런 거 없는 거예요. 믿는 거 아니면 안 믿는 거지 중간은 없어요. 찬당 아니면 지옥이지 연옥이라면 그런 거 없어요. 응? 예수 아니면 사탄이지 중간에 석가모니 마음에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 아니면 사탄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이 회색지다가 마귀는 뭐냐면 이 물타기 작전을 내는 거예요. 적당히. 야, 불교도 인정해라. 조영기처럼 불교도 인정해라. 유튜브 들어보세요. 조영기 목사가 뭐라고 말했는지 들어보세요. 유튜브에 한번 들어보세요. 응? 야, 다 천주교인들도 좋은 사람들 많아. 얼마나 착하냐. 착한 사람 많아요. 예수님 안 믿어도 평생 번 돈 고아원에 바치고 양론해 주고 장학금을 내놓고 착한 사람 많아요. 그 사람들은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마음의 공감을 그걸 통해서 채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안 채워집니다. 본인은 채워진 것 같죠? 보람 있습니다. 기쁩니다. 내가 고생한 보람 있습니다 하지. 그거는 자기 생각이고 하나님 쪽에서는 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불신자한테 얘기하면 그냥 잡아 죽이려고 그러지. 나쁜 놈이라고. 그걸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진 상태에서,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모든 것은 다 꽝이에요. 기도를 했다, 봉사를 했다, 성경을 외웠다, 신학교를 다녔다, 교회당을 지었다, 별짓 다 해도 내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꽂히지 않는 상태에서는 다 꽝이다, 꽝.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한다니까요, 그걸. 이거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미안한 말은 지금 꿈속에서 헤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꿈속에서. 부지런히 자기를 찾는다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상, 그런 사람들 보상한다는 건 뭘 보상해요? 보상한다는 게 있고, 그러니까 또 우리는 또 뭐예요? 축복해서 부자 되는가 보다, 이런. 보상이 뭡니까? 기쁨. 이 하늘의 것을 소유하고 영원한 세계에 대한 그 기대감과 그 희망과, 그가 영원한 세계에 대한 그 확신이 분명히 있다면 우리는 무엇이 부럽지 않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합시다. 어떤 부모가 자식이 이제 공부도 잘하고 이제 유명한 사람 되기로 원해. 그래서 그냥 공부 1등 했어. 그렇게 하다가 이놈이 갑자기 병이 들어버렸네.
그럼 어떻게 돼요? 아니, 병들하고 저 누워가고 죽냐 사냐 하는 자식한테 부모가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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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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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 그럽니까? 그 미친놈이지. 그게 정상입니까, 그게? 야, 공부 안 해도 좋다, 못 해도 좋다, 1등 안 해도 좋다, 하버드 대학 안 가도 좋다, 서울대학교 안 가도 좋다. 사람만 다오. 이것이 정상적인 부모지. 사람만 다오. 네 죽지 않기를 바란다. 막말로 장애를 가지고 살더라도 죽지만 말기를 바란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그게 정상이지. 야, 그러니까 저 병들고 그렇게 할 바에는, 아니면 그 장애를 가지고 살 바에는 애 죽어버려라. 죽는 게 낫다. 이런 부모가 있습니까? 그건 인간도 아니지,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전에는 공부 1등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병이 들어버리니까 죽게 생기니까, 그런 것은 하찮게 보여. 하찮게. 그거 아무것도 아니냐고. 1등은 뭐해? 1등은 뭐하고 100점 맞으면 뭐 할 거냐고. 병들어 죽어버리는데, 그거 뭔 소용이냐고, 그게. 하버드 대학 들어갔어. 근데 그 다음날 죽어버리네. 그거 뭐냐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응? 서울대학교 수석학교에서 신문학과에 나왔어. 자랑스러워. 근데 죽어버리네, 그 다음날. 그거 뭐예요, 그게. 안 죽고 서울대학 못 가는 게 낫지. 응? 그건 무슨 말이냐면, 더 중요한 것이 발생되면, 더 중요한 것을 알게 되면, 더 중요한 일이 발생되면, 그 전에 중요했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하찮게 보이는 거야, 하찮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금메달, 올림픽에서 금메달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금메달 그거 아무것도 아니네. 그거 한 달에 100여 만에 나오는 것도 뭐 명예 없고 코치 자리가 하나 생기는 거 그거 외로운데 아무것도 아니네. 금메달 따갖고 저래도 그 TV 나왔어요. 금메달 따갖고 지금 사는 사람 중에 금메달 땄는데 올림픽 금메달 땄는데 지금 별볼 없이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응? 사업에 다 망해버리고 또 워낙 감독 코치 자리도 할 사람은 많은데 자리는 한정돼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자리도 없고 별볼 없어요. 그래 그 금메달 딴 사람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 내가 들어봤어요. 자기는 금메달만 따면 자기가 행복이 보장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냥 착 열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한 달에 100여만원 나오는 용돈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사업이 망했고 지금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 그게 아니단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진짜 이거 계속 나가려 했더니 또 얘기하다 보니까 지난번처럼 또 얘기가 길어져 버렸는데 보세요. 믿음에 의해서 노아는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에게서 경고받은 채 두려움으로 움직여져 자신의 집안을 구원함을 위해 상자를 예배했어요. 우리는 보통 개혁성이 뭐라 됐나요? 구원함을 위해 뭘 상자라 됐나? 개혁성이 뭐라 했나? 기억도 안 나네요. 그것에 서 그가 세상을 정죄하였고 믿음에 의해서 있는 그 의로움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믿음에 의해서 있는 그 의로움의 상속자가 되었죠. 노아가 왜 그런 줄 알아요? 자기 자신의 집안을 구원함을 위해 집안 이거 하우스가 이거는 집이 아닙니다. 집을 구원합니까? 건물 보이는 집이 아니라 집안을 구원함을 위해 상자를 예배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당연히 자기가 여기서 요게 저걸 말한 거죠. 노아 방주로 말한 거. 우리가 말하는 그 방주로 말한 거죠. 방주가 아니라 상자입니다. 정확한 게 이게. 여기서 이 상자라는 것은 아크란 말은 뭐냐면 큰 상자 있죠. 그 시골에 가면 그 쌀두지죠. 쌀두지. 나무로 만든 쌀이 한 2가마씩 들어가는 거 있어요. 막 부잣집에는 10가마가 들어간다나 그때 TV 보니까 옛날에 대감집 같은 데는 막 10가마씩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큰 그걸 보고 아크라 그런 거예요. 근데 노아가 만든 거는 그거하고 비교 안 되죠. 엄청나게 큰 거죠. 그래서 상자를 예배했다는 거죠. 왜?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에게서 경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눈에는 안 보여. 아니 햇빛이 쨍쨍하는데 비가 올 거다.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왔고 사람들이 다 죽을 거다. 이 산이 넘칠 거다. 이게 지금 인간적으로 지금 이해가 되겠습니까? 응? 그 당시는 비도 없었는데, 응? 그런 비가 없었는데,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경고를 받고서 두려움으로 움직여서 자기 집안을 구원함을 위해 상자를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세상을 정죄했다 이 말은 뭐냐면 여기 세상이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정죄했다는 건 뭐냐면 너희들은 불신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당연히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뭐랄까 노아가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노아는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에 의해서 있는 그 의로움의 상징, 믿음에 의해서 있는 그 의로움의 상속자가 돼. 의로움의 상속자가 됐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야고보에 있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일들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거단 말이에요. 죽은 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에 의해서 아브라함은 그가 후에 상속용으로 받을 장소 안으로 나가도록 불리웠을 때, 부름받았을 때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로 자기가 가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나갔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떠나라니까 떠나는 거예요. 가라니까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란 거예요. 이 믿음이 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3차원에 있는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우리 인간이 시공간 밖에 있는 4차원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현실 속에서 적용시킨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근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이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의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3차원과 4차원의 그 벽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근데 시공간의 제한을 내 육체가 갖고는 있지만은 실제 내 마음은 어디로 가 있어요? 시공간 밖으로 나가 있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것을 할 수 있는 그 기능 역할을 무엇이 하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인격이라니까. 내가 항상 얘기해. 믿음은 추상명사가 아니에요. 인격이다면 인격. 그 인격이 어떤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아들의 믿음,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그 다음에 예수님의 믿음, 이 말이 뭐냐면 아들 이꼬르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하나님 이꼬르 사랑이야.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해서 하나님 이꼬르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믿음이 뭔지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기초.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 결국 뭐냐면 믿음 대신 예수님을 넣어보세요. 예수님에 의해서 있는 그 의로움의 상속자가 되었다. 예수님에 의해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예수님에 의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냐? 십자가를 지신 예수. 십자가를 안 졌다면 그 예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마호메 신이 석가니 무슨 그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별 볼일 없냐? 그들은 십자가를 안 졌거든. 그들은 내 대신 십자가를 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질 수도 없고 져봤자도 소용없어. 왜? 그들은 나와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분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의 진정한 십자가는 뭐냐면 딱 한 개예요. 한 개. 어떤 십자가? 예수스 그리스도님의 십자가. 그리스도님의 십자가다. 그리스도님의 십자가. 전에도 내가 말씀드렸어요. 왜 십자가 앞에 그리스도란 말을 붙였을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4차원에 계신 하나님이 3차원으로 오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시공간 밖에 계신 분이 시공간 안으로 오신 분을 갖다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런 뜻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접촉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만날 수 없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 없이는 여기도 나왔잖아요. 믿음 없이는 그분을 유쾌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 없이는 그분을 유쾌하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말은 뭐냐면 십자가 없이는 그분을 유쾌하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말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래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없죠. 근데 여기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내 십자가야. 내 십자가. 내 십자가가 어디가 있어?
어디가 있어요, 내 십자가? 그럼 나중에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복음이 할 때 내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살짝 나오니까 얘기 드릴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어디가 있어? 십자가 예수님이 져버렸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하나라며. 그 십자가가 하나인데 예수님이 십자가 져버렸는데 자기 십자가 내 십자가 어디가 있냐고. 며느리가 십자가가, 시어머니 십자가, 뭐, 자식이 십자가, 뭐, 사업이 십자가, 무슨 김집사가 십자가, 그거는 십자가,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는 그런 십자가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 질병이 십자가, 무슨 가난이 십자가,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하나밖에 없는데, 십자가를 예수님이 져버렸잖아요. 근데 저기,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각자 김아무개 집사가, 이아무개 집사가, 이아무개 십자가, 최아무개 십자가를 제한하라고. 그 십자가 있어야지 지지. 뭘 지라는, 무슨 십자가 지라는 거냐고요. 예수님은 나 대신 십자가를 졌어요. 그래서 그 죄값을 탕감했어. 완전히 죄값을 치러버렸다고요. 그럼 그 십자가는 뭐예요, 이제? 텅 비었잖아요. 이제 십자가에는 원래 뭐가 있냐면 죄인이 매달리는 거거든. 근데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예수님이 죄인이 돼가지고 죽어버렸잖아요. 죽어갖고 부활해보자. 그러면 십자가는 그냥 텅 비었죠. 텅 빈 십자밖에 없는 거예요. 텅 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텅 빈 십자가에 내가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 텅 빈 십자가에, 각자가. 그러니까 각자가 텅 빈 십자가에 매달려요. 그 십자가가 뭐, 나는 시어머니가 십자가야, 뭐, 시아버지가 십자가야, 며느리가 십자가야, 내 자식이 십자가야. 그게 아니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방해되는 모든 인본주의적이고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그런 것들을, 그런 그 방해 요소들을 다 십자가에다가 딱 지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러니까 십자가한테다가 얹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속에 일어나는, 내 마음을 뺏는, 내 생각을 뺏고 내 관심을 뺏는 그 모든 요소들을 가진 내 육체, 이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그게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거든요. 그것을 십자가에다가 내가 적용을 시킨 거예요. 텅 빈 십자가에도 내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라고 이해를 할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불을 탔는데 지금 불이 그냥 확 타고 애써 쓰레기를 태웠어. 죄의 쓰레기를 다 태웠어. 다 타시면 먼저 불이 꺼질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불은 안 꺼져. 그러니까 내 죄도 그 불 속에 계속 넣어야 돼. 각자의 죄를. 그러니까 각자가 갖고 있는 그 사탄의 체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육체가 갖고 있는, 우리 인간은 뭐냐면 죄의 그 속성, 죄의 그 체질, 죄의 유전적인 거 있단 말이에요. 우리 육체가 갖고 있는 동안에는. 이게 죽을 때까지 이거는 안 끊어집니다.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뭐냐면, 나는 공관자로다. 자기가 비참한 자로다. 자기가 얼마 참담한 사람, 자기가 킹기도 참담하다 그래. 참담. 아니, 나 같은 사람이 그 말하면 이해하는데, 사도 바울이 뭐냐면 로마 7장에 보면 자기 속에 악이 있다고 생각해. 나는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있다 이거야. 나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싶고 바로 섬기고 싶고 바로 따르고 싶은데 이상해. 그걸 거스리는 또 하나의 내가 있는 거야. 내가. 그 사도 바울도 속에 악이 있다는 거야.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악이 있다 그래야지 이해가 되는 건데 어떻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악이 있냐. 그게 뭐예요? 그 악을 계속 십자가에다 각자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텅 빈 그 십자가에 나를 적용시키다. 적용을 시키는 적용. 근데 각자가 십자가를 맨날 만들어야 돼. 만들어야 돼. 그 십자가를 만들어서 그 주님의 십자가한테다가 이 적용을 시켜야 돼. 무슨 말이냐면, 돈 문제 때문에 괴롭다, 불평스럽다, 힘들다, 어렵다, 이런 거 있죠. 그 마음, 그 생각, 그런 어떤 환경적인 거 있잖아요. 그것을 십자가에다가 던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 십자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한테 적용을 시킨다. 적용을 시킨다. 내가 그걸 지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걸 적용시킨다는 것이 자기 십자가. 이게 다시 말하면 텅 빈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지는 거야. 예수님은 이제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 버렸는데 그 십자가가 어디가 있어요? 텅 비어 버렸지. 그 텅 빈 십자가한테 나를 적용시킨다. 나를.
나를 적용시킨단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야. 구원받은 사람 보고 하는 소리예요, 지금. 아니, 구원받은 사람 보고 누구든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그랬지. 아, 구원도 못 받은 사람한테, 예수도 안 믿는 사람한테, 거듭나, 다시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한테, 아니, 절가능한 사람 보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그런 말 합니까? 그건 무슨 말이 미친 소리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지. 아니, 우리 학교 학생한테 너희는 복장을 이렇게 해라, 몇 시에 학교 등교해라, 뭐 어떻게 해라, 이렇게 말이지. 자기 학교 학생 다니는 사람한테 언제 학교 오라, 뭐 어떻게, 무슨 옷을 입고 오라, 그게 말이 됩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구원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보고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지.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 전뒤에 뭔 십자가를 또 지는 거? 그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나, 악이 있단 말이야. 악.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매일매일 크고 작은 것을 순간순간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그 얼마큼 잘하냐 못하냐가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이고 깊이고 말하자면 그 신앙의 인격의 수준입니다. 믿음의 수준이에요, 그것이. 뭐 성경 많이 안다고 믿음이 있고 무슨 뭐 기도를 10시간 한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드렸죠. 기도 밤새도록 열어놓고 밤새도록 죄짓고 나온다고. 진짜입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내가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왜 십자가 졌어요? 죄 때문에 졌잖아요. 누구 죄? 내 죄 때문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라고 하는 것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십자가밖에 없는 거야. 그 죄값을 치려면 피를 흘려야 돼. 피를 흘리려면 십자가를 져야 돼. 그 십자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이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성경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기 십자가. 각자의 십자가가 있다. 각자. 그건 무슨 말이냐. 각자의 속에 있는 그 악을 주님의 십자가한테다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계속. 적용.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네. 마치 큰 한강이 있다면 거기다가 내가 갖고 있는 돌을 각자가 던질까 합니까? 그러면 던져버리면 어때요? 한강에 통 빠지면 내 손에는 텅 비어버리니까 가뿐할까 합니까? 이제 돌을 들고 있을 필요도 없고 힘들지도 않을까 합니까? 그런 식이에요. 쉽게 말해서. 항상 항상 던져야 돼. 매일 던져야 돼.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가 매 순간 매일 그래서 누구든 따라오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뭐냐면 나날이 죽습니다. 나날이. 날마다야. 어저께 또 십자가 던지는데 오늘 또 던져야 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육신이 죽을 때까지.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인간의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은 어쩔 수 없어요. 계속 던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마치 예수님을 계속 믿어야 되고 계속 따라야 되고 계속 의지해야 되고 똑같은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한 번 구원받으면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구원받으시면 내가 의인이 되는데 왜 또 십자가를 지고 왜 또 십자가를 회개를 해야 되고 내 죄를 회개해야 되고 십자가를 맨날 얘기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건 다 가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한면은 일리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아직 뭘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원죄로 인한 그 혼의 구원을 받은 것이지 내 육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육체는 부활할 때 구원받는 거지 이 육체는 부활하기 전에는 이건 죽기 전에는 절대 이건 게임이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영적인 수준 깊은 사람인데 자기 속에 악이 있다고 하잖아. 자기를 참담한 사람이라도.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이 참담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응?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 죄인의 우두머리라 우두머리. 아니 어떻게 사도 바울 그러면 우리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그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알기 전에 얘기다. 아니요. 로마서를 자세히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알기 전에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 로마서 7장 이전에 하나님도 모르고 구원도 못 받은 사람이 로마서를 1장부터 6장까지 쓴단 말입니까? 물론 자기가 쓴 게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쓰게 한 거지만은 그런 게 아니야. 그 단계가 다 있는 거예요. 아니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 십자가를 졌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이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지 않으면 우리 인간에게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각자를 위해서 십자가 진 거예요. 뭉뚱그려서 진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도 각자가 자기 십자가 쓰려면 자기 십자가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 자기 십자가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가지고 있다니까요. 각자가. 오늘 또 여기까지밖에 얘기를 못 하겠네요. 39절부터는 제가 다음 시간부터 이어서 할게요. 이거 진짜 빨리빨리 나가야 되는데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끝이 없네요. 오늘 1시간이 넘어가 버렸으니까 이제 오늘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너무 길게 하면 또 지루할 수가 있으니까. 어쨌거나 오늘의 핵심은 뭐냐면 내 마음을 진짜 하나님을 드리는 거였냐. 그러니까 십계명의 10가지 명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가 아니라 가지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만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린다. 하나님으로 나를 채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고 다른 걸 채우는 것은 그게 악이다 말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거든 또. 하나님도 채우고 돈도 채우겠다. 하나님도 채우고 명예도 채우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가지고 돈도 가지겠다. 이게 잘못된 거라니까. 이게 잘못된 거라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더러운 것이 되어버려. 그래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죠. 김치는 김치통이 있어야 한다니까. 김치가 땅바닥에 떨어지면 그건 더러운 것이 되어버려요. 내 마음은 하나님께만 있어야 되고, 다시 말하면 내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채워지는 것, 하나님만이 담아지 그 깨끗한 것이 하나님도 담고 돈도 담는다. 내 마음에다가. 그러면 그것이 더러운 것이 되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하나님께, 하나님은 내 마음에. 딱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 이게 짬뽕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김치끓에다 놓고도 집어먹고, 상이나 땅바닥에 떨어진 것도 또 주워먹고, 땅바닥에 떨어진 것도 주워먹고, 김치그릇에 있는 것도 주워먹고. 이게 지금 정상입니까? 남이 봤을 때? 응? 남이 봤을 때 이거 정상이냐고. 미치기 전에는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래도 못 알아먹으면 할 수 없고. 하여튼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